우리가 참 알다시피 과학이 참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까지도 우리가 침범하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웬만한 질병들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약이 참 좋아가지고 100세는 무난할 거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제 사람들에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한 학문이 되어졌고, 이렇게 과학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종교는요, 사후 세계를 다루거든요. 사후 세계.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천국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지만 지옥에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 참 많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 해서 부흥 강사로 하려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장경동 목사, 이동헌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같은 교단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역시 우리 침례교단의 국무총리 교인이시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이제는 국무총리 역할까지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신 적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침례교단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어서,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거 보니까 예수는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겠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현실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 나가는 가정이나 안 나가는 가정이나 별 다를 것이 없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 도움이, 현실 세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 세계는 지금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의존하고 따라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다든지 종교 얘기한다든지 천국 얘기한다든지 얘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재미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잘못된 모습을 보니 나 예수 믿을 맛이 안 난다라고도 합니다. 한평생 군인으로 잘 지냈던, 정상에 올랐던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80세에 병이 들자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살 것 같지 않다. 죽음 후에 내가 정말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죽음 앞에 자기는 새록새록 잠을 못 자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일을 잘했지만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시대의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급히 초청하여서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의 진지한 질문에 천국 가는 길을 소상히 설명해 주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솔하게 의지하여 그가 편안히 눈을 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에, 지금 현대그룹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평생을 무종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으로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내 재산의 절반 이상 다 줄겠는데 내 생명 좀 연장하라라고 얘기 또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그의 아들 정몽준 씨가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정주영 씨에게 병문안을 하게 되어지고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정주영 씨에게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은 여기서 끝나지는 못하겠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정주영 씨는 그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병실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한번 불렀더니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한 번 더 불렀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하면 죽음이 눈앞에 이를 때 모두 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영접기도 시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전부 다 거의가 우리 주님을 다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참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그렇게 한 번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해서 그렇게 모두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지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소원하고 소망 갖게 되어지는데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후하고 부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이거 말씀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도 막 이렇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 그럴 것 같고 뭐 호랑이처럼 무서운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앞에, 우리 죽음 앞에, 우리 생명 앞에 다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이지요. 우선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행복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괴로워했던 옛날 후라보이 곽규석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안정된 후 얼마나 행복한지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 구봉서 씨도 하나님을 믿고 참 행복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길을 막고 하나님 믿는 게 좋으냐 안 믿는 거 좋으냐, 다 믿는 게 좋은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지 않고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복하게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따르면 점점 진리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섹스피어 전집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전집들 읽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사람들 모두가 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왜 좋게 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풍성히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며 동시에 그 양을 삶의 생활을 풍성히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으면 내 삶이 변화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시대의 석학이자 지성이었던 이어령 장관 했던 분이죠. 이어령 씨. 그는 22살 때 문단이 데뷔하여 문학계를 평정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지성과 글 솜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에 강단에 섰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인산일을 이루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성인이 오랫동안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방송에 나가지고 뭐 토론도 하였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질문만 했습니다. 아담은 뭐 배꼽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만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했던 그가 어느 날 자기 딸 이미나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어지자 그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앞을 보이지 못하게 되어졌고, 자기 아들이 자폐증을 걸리게 되어지자 미국 교장 선생님한테 정말 눈물 나서 하소연했던 이 얘기. 이미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 딸이 이제 자꾸 했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국 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혹시 미국 의사한테 영어가 짧아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랬느냐?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성공한 한국인입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변호사, 검사 후에 변호사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영어를 짧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이어령이었습니다. 이어령은 그 부부가 함께 하와이로 가가지고 자기 딸이 앞이 안 보여가 설거지할 때 그릇도 깨고 너무 떨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자 안타까운 짝이 없어서, 미국 사람은 손이 커서 수술 못한다, 손이 작아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가서 수술하자, 한국을 데리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고, 온누리교회 새벽기도 때 이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온 성도의 눈물 바다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그가, 이어령 씨가 그렇게 기독교를 부정했던 그분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례받고,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간증 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성경시대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어느 날 미문의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 뱅이를 향하여서 나는 금과 은은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었을 때,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졌던 그 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획기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왕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됐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바보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가 깨닫게 되어지자 나중에는 톱으로 크게 순교까지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까지 하시면서 십자가를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을 목격했던 주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죽이고 핍박했던 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하는데 두려워서 땅에,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면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내가 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닌 것이 사실이었고 성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사울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이 안 보였고 아나리아라는 곳에 가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눈이 다시 떠해지고 그 이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인으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팍해서 세상 사람들 아직도 몰라서 주님을 안 믿는다고 도리도리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가시가 많은 곳으로 발길질하면 말만 상처 입지 않겠어요? 말이 뒷발질 막 하는데 어디로 향하여 뒷발질하는 거 아니? 가시가 많은 곳으로 자꾸 뒷발질하며, 그러니까 자기 발만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이 말이 가시가 많은 곳에 발길질하면 말만 상처 입는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 반항해 보았자 너만 고통이고 상처 겪으니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라고 할 때 사울을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바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를 불렀던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박을 이렇게 심으면 호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슨 단단한 거 있으면 꽉 붙들고 있잖아요. 단단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박농풀이 딱딱한 물체만 있으면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고 주님 의지고 하고 나갈 때 주의 승리하심이 곧 나의 승리하심이요 그의 이기심이 곧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